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다 끝내지 못해서 뒷부분을 마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28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듣고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들 우리나라에 1000만 명 또는 800만 명, 적게는 5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너무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그 성도들이, 그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평일에는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세상 사람들과 분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어쩌면 그냥 내가 하나의 종교로서 기독교를 택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어떠한 삶의 한 부분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각자의 삶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분간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볼 때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이 분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리고 실제의 삶과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형식으로서 일주일에 1시간 이때만 예수님 믿는 척, 하나님 믿는 척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모든 삶에 있어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 친구들도 있고 또 어른들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말씀 듣는 것 그것으로 위안을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 그것으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어진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를 배우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저의 처해진 위치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는 시간이다 생각해서 실제 삶, 각자의 처해진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잘 배우고 말씀과 실제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 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모든 말씀을 이미 성경을 통해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고 익혀서 성경 따로 실제 삶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잘 나오셨는데 또 말씀을 함께 볼 때 그냥 내 지식으로 성경 말씀이 이렇구나 이렇게 아는 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지 실천할지 그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신약에 와서 서신서를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서신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고린도전서를 네 번째 지금 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네 번째 하는데 오늘 뭐 빨리 나간다고 좋은 건 아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복습하고 그리고 못했던 것 마무리하고 오늘은 짧게 끝날 수도 있고 또 질문이 많이 있으면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뭐 궁금한 것 갖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언제든지 질문을 통해서 알아가고 또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삶으로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복습하고 마무리 못했던 것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지도가 몇 주째 나왔는데 2번 에베소가 어디일까요? 이제 배웠어요. 6번 에베소. 그럼 고린도는 어딜까? 2번. 그럼 여기는 없는데 그러면 고린도에 바울 사도가 몇 차 전도여행 때 갔을까요? 3차? 2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가서 세운 교회인데 고린도에 몇 년 동안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네? 3년? 땡. 3년 반. 땡. 1년 반. 누가 그랬어요? 하진이? 하은이? 누가 그랬어요? 하은이. 와, 맞아요. 고린도에 2차 전도여행 때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잘 전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고린도 전서는 2차 전도여행 때 썼을까요? 3차 전도여행 때 썼을까요?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몇 년간 머물면서 약 3년간 머물 때 고린도의 성도들이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뭐 빨리 가고 싶지만 여기서 날마다 두란노서원에서 방문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편지 쓴 글이 고린도 전서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구절 찾아보면서 3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 이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7가지 그냥 상황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하진이가 알려주어서 이렇게 외우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성소 기분이 부다 이렇게 했죠. 저도 도움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고린도 교회 상황을 7가지는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우리 하나씩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성이 뭐였죠? 성적 부도덕이 있었습니다. 계모와 통간하는 그런 부도덕이 있었고요. 또 음행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권면했는가? 통한이 여기며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을까요? 하은이 손 든 거예요? 손 든 거예요? 아니에요? 손이 요만큼 올라가서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몸이 이거 그냥 외우기만 하지 말고 우리 실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몸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 몸이 그냥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다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부도덕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소는 뭐였죠? 소송 문제, 소송 사건이 있었죠. 소송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세상과 천사들을 판단할 성도들이 어느 법정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랬을까요? 네, 세상 법정. 하진이가 말한 거예요? 이 모양이 안 보여서 하진이 목소리가 제가 하진이, 하영이 목소리를 구분할 정도는 안 돼요. 그래서 여자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인데, 예. 예, 하진이가 말한 거예요? 예, 하진이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 좋지 않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혜 있는 자를 찾아서 이런 소송 사건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결하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며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 속는 거. 네, 속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속고 손해보고 이렇게 부족한 게 낫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판단하고 아이고 성도들이 이렇게 싸우고 분쟁나고 갈라지고 나뉘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워하신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이 낫다. 분쟁하고 소송하고 법적 분쟁들이 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다는 사실들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는 뭐였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는데 꼭 알았으면 좋겠는 몇 가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하는 것이 좋을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결혼 안 해도 되는데 나와 같이 안 해도 좋은데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너무 할 일이 많거나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 힘을 쏟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을 기르는데 너무 소용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사람만 나와 같이 하는 것이고 웬만한 사람들은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도록 했다고 했을까요? 예, 음해. 사람들은 남자 여자는 성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원한다고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많은 사람들과 음행하는 것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결혼 관계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해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결혼을 하라. 절제할 수 없으면 성적 욕구를 절제할 수 있으면 결혼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서의 자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음, 이방인과 결혼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을까요? 이혼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을 통하여 상대방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했을까요? 예, 자신을 통하여서 상대방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했어요. 예, 상대방이 결혼을 하고 믿었든지 아니면 원래 결혼한 사람과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제일 좋은데 둘 중에 나중에 둘 다 안 믿다가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과 계속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이혼하지 말고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바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남편이 또는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힘써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그리스도인, 오늘날에서 종은 없지만 신분적으로 종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종과 노예와 주인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했을 때, 노예 또는 종이었을 때 그 노예 제도를 벗어나고 종의 제도를 벗어나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지내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 상태에서 훈련시키시는 뜻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나를 종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주인하고 맞먹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인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참으로 섬겨라. 종으로서 지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지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섭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실 수 있는 뜻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 시 복장 문제, 특별히 여자들이 머리 수건을 쓰는 문제가 있었는데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않고 여자는 머리를 가리도록 했는데 이것은 당시에 존경받는 기혼 여성들의 무엇을 표현하는 모습이었을까요? 네, 겸손. 네, 겸손. 우리 그 교환을 한번 엎어놓고 한번 해볼까요? 교환을 엎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는데 네, 너무 어려워할까봐 다 보여드리고 하는 겁니다. 네, 당시에 여성들이 겸손을 표현하도록 머리에 쓰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가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 있게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때 당시의 모습들을 잘 지키도록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분 뭐죠? 분쟁이 있었습니다. 싸우는 것. 어떤 싸움들이 있었냐면 누가 전한 그리스도가 옳은 것인가, 또 세례를 누구한테 받은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냐, 개바파냐, 바울파냐, 다 싫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파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시오 뭐 질문 있어요? 네? 대만은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교회 세우는 일에 전도자들의 수고에 대한 다툼, 아볼로가 더 수고했느냐, 바울이 더 수고했느냐, 이런 것들을 갖고 분쟁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권면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진리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을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네? 분쟁? 분쟁 를인데 를. 분쟁 를. 보고해도 돼요. 우리 하영이 혹시 보고해도 돼요. 예, 분파. 뭐 어려운 단어긴 해요. 어려운 단어긴 한데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에서는 어려운 단어긴 한데 나누는 것이 안 좋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역으로 나뉘고 학교 출신으로 나누고 보수로 나누고 진보로 나누고 이렇게 자꾸 나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진리가 아니면 나누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의 제자면 어떻고 누구의 가르침이 어떠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팔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자꾸 나뉘는 것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분파를 만들지 말고 분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역할을 다를지라도 뒤에서 행하시는 것은 오직 누구시다? 네, 주님이시다. 비록 그 역할들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 전체를 다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로서의 모습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은사. 네, 은사로 인한 예배 질서 파괴.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은사들 때문에 오히려 예배 가운데 무질서하고 또한 예배가 혼란스러워지고 교회가 분쟁들이 일어나고 누구 은사가 더 세냐, 누구 은사가 더 높냐, 이런 일들로 교회 안에서 무질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의 근본적 은혜는 구원론과 관계있다라고 했습니다. 시오 질문 있어요? 은사,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재능, 특별히 갖고 있는 달란트, 여기선 또 특별히 그것보다 조금 더 특별한 재능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언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그 다음에 예언하는 것, 그 다음에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런 은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 내 은사가 더 좋다, 내 은사가 더 높다 하면서 서로 자기 자랑하게 바빴어요. 그래서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바울 사도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올바로 구원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사는 무엇에 의하여 리드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은이 목소리 같아요. 맞아요? 네, 하은이 잘했어요. 사랑에 의해서 리드되어야 돼요.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나요? 안 했던 것 같은데? 했었나요? 여기까지 했나요? 기억이. 네. 여기 보시면 1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많은 은사들이 있을지라도 이것 없으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몬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은사들, 달란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만 사용하시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 그 다음에 소리나는 구리와 같이 아무 쓸데없는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행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들, 재능들, 달란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항상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섬길 때, 어떤 친구는 사진을 잘 찍고 또 컴퓨터를 잘 넣어서 방송실에서 뭘 하고 또 반주를 잘하고 또는 봉사, 여러 가지 것들을 봉사할 때 와, 저 되게 잘한다, 이런 식으로 부러워하고 또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남을 위해서 섬기려는 마음, 봉사하려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의해서 그 모든 은사들이 하나로 묶어져야 된다, 사랑에 의해서 리드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유익성만큼 어떤 유익성을 중시해야 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네, 교회적인.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개인의 유익, 어떤 은사들을 하면 물론 자신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유익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했을 때 자신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교회 전체가 정말 유익한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때 당시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은사가 교회 안에서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분쟁을 일으키고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게 하고 사람들이 나뉘게 되는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다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은사를 사랑의 마음으로 잘 쓰는 것이 합당한 자세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개인의 유익만큼 교회 전체가 다 유익하도록 그 은사와 달란트, 이것을 써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남이 어떤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 자신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정말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또 재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정말 있느냐? 정말 부활이 있는가? 예수님은 믿는 것까지는 예수님이 있다고 하니까 믿는데 정말 사람이 죽어도 나중에 부활할 것인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활 방식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날 것인가? 이런 것에서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 부활 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특별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염이 부활이 뭔지 알아요? 학염이 부활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하은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네, 그렇게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신 거고, 우리는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딱 그랬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신 거지, 우리가 부활할까? 다시 살아날까? 하은이 뭐라고 그랬어요? 못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구세주니까 부활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하은이, 또 학염이, 그리고 시호, 이거 잘 믿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는데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시호? 잠깐만요. 읽었는데. 있다고 했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이 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쓸 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냥 영만 구원받는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다 헛것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살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더 많이 가지려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자기 욕심을 계속 채우려고 하면서 자기만 잘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살면, 또 성실하게 살면, 또는 바른 법을 잘 지키면서 살면 더 많이 못 가지고 더 못 벌고 남을 속이면서 버는 사람보다 더 많이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잠시의 손해, 잠시의 부족함, 잠시의 연약함 이런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 그러면 가장 불쌍한 자이지만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고 가장 존귀한 자이고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자로서 잘 훈련되고 연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가 되었셨는가?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 비유적인 표현인데 죽은 자의 첫 열매, 다시 살아나는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 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첫 열매가 아니고 나중 열매, 나중에 예수님 같이 다 부활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죽었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앞뒤로 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 잠시 잠깐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또는 오해받는 것이나 조롱받거나 환난받는 중에서도 최후의 그날과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이 있다는 사실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은이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이것들 잊지 말고 우리 삶을 살면 이 땅에서의 삶은 많아야 100살, 120살 그 정도밖에 살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삶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라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럼 부활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시온이 부활의 모습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활의 모습 생각해 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모습을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42절 15장 42절 4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 우리 죽은 자가 부활했을 때 우리는 육체가 땅에 묻히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은 다 시간이 오래되면 부패하죠. 썩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게 되면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나른대요.
요것은 지금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살아 있어도 노화가 되잖아요. 우리 어리면 살이 여리고 좋은데 점점 나이가 갈수록 할아버지, 할머니 또 많이 연세 드신 분이면 이 몸이 노화가 많이 되잖아요. 살아 있을 때도 그런데 죽으면 오히려 완전히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지금의 육체인데 부활 때가 되면 썩지 아니하는 그런 부활체가 된다라고 씁니다. 부활할 때 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육체는 가만히 있고 영만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천국에는 영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죽었던 자가 부활을 해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과 육이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은이 이해가 돼요? 죽으면 육체는 땅에 있고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모든 죽었던 자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부활을 해요. 그 부활체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체의 모습이 썩는다고 썩지 않는다고? 썩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모습, 다시 영과 부활체의 모습이 결합되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최후의 심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일단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고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모습은 욕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다시 부활체의 모습으로 가면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된다. 그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씁니다. 우리 지금 모습은 약한 것도 많고 썩을 것도 많고 욕된 것도 많지만 다시 부활체로 되면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부활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1절부터 58절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 51절부터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다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 이렇게 써요. 마치 우리 어벤져스 봤어요? 혹시 여자친구들은 어벤져스 좋아하나? 어벤져스 봤어요? 시온이 그 어벤져스에서 엔드게임인가요? 갑자기 사람이 가루처럼 부서지는 거에서 다시 사람으로 맞춰지는 게 그게 뭐예요? 네? 아니 CG인데 제목이 뭐냐고. 엔드게임이에요? 네, 엔드게임 혹시 봤어요? 못 봤어요? 그냥 뭐 광고에서 보면 갑자기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 갑자기 CG로 해서 사람이 없어지고 또 다시 원상태로 막 해서 사람이 한꺼번에 사람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순식간에 그 모든 죽었던 사람이 모두 부활체로 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싹 수많은 지금 여태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능한가?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모든 죽었던 자를, 그 분해돼서 썩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부활체로 다시 변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이렇게 부활체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한다라는 사실들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게 심판을 꾸짖으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나 죽으면 어떡해? 나 지옥 가면 어떡해?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가장 살아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망도,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게 저주를 외치고 사망을 꾸짖는 것이 믿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조롱,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무슬림들의 공격, 또 많은 핍박들이 있을지라도 차라리 죽으면 죽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참다운 믿음을 가진, 참다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망,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부활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부활, 또 부활체의 모습 궁금한 거 질문해 보세요. 하진이 대충 이해가 되세요? 궁금한 거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겠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네. 끝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잘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는 뭐죠? 우상제물 먹는 것. 우상제물을 먹는 세 가지 경우 예전 살펴봤습니다. 우상신전에서 참여하게 되는 경우 먹게 되고, 또 시장에서 유통된 그런 우상제물을 사서 먹는 경우가 있고, 또 불신자가 자신의 가정의 신자를 초청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상제물을 먹는 것 그 자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제물 자체가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상제물을 먹어?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 형제가 실족하거나 양심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도 우리의 정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건 간에 어떤 것을 행하건 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가 내 자신만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 남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행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목사가 술이나 담배를 피면 지옥에 갑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네. 성도님들이 술이나 담배를 먹으면, 담배를 하면, 네, 지옥에 갈까요? 우리 하영이, 믿는 사람이 술, 담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거 하면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믿는 자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남이 보기에 아니 저 사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라고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찬가지로 우상 제물 먹는 것, 우상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우상,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걸 먹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것은. 그런데 그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고, 또 하나는 저 우상 제물을 먹었대라고 오해할까봐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시 우상 제물들이 많이 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행동을 잘 단속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 31절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읽었었는데, 우리가 행동하는 목적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10장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다른 사람들의 덕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앞으로 되고 싶은 희망, 장래 희망, 직업, 어떤 일을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나만을 위해 있는가 생각해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권면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한 환난 가운데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교화 또한 불완전하여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작건 교회가 크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얽히면서 다양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 나의 판단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살펴서 그대로 행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약 7가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7가지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수만 가지, 훨씬 더 많은 각각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읽고 판단하고 깨달아서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훈받고 그대로 행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삶이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깨닫고 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날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을 만날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늘 갖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판단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찾고 또 깨달아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조정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상황과 또 세계 상황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형편 속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욱더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각자의 삶에서 실천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